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12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업이라고 합니다. 그 업을 감마라고 합니다. 이 업은 꼭 불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근데 힌두교의 업은 연회하는 업으로 재생이 아니고 환생입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가 있고 무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합니다. 신이 변한다고 그러면은 신의 품격이 떨어지겠죠. 절대적인 신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항상 한다. 부처님은 연회를 하는데 무상고무아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죽은 뒤에 이미 그 몸과 마음은 끝나고 마음에 담긴 그 업의 과보가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해서 재생입니다. 환생은 같은 마음이 몸만 바꾸는 거라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그리고 그건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무아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오직 붓다에 의해서 밝혀진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붓다가 이제 6년간 고행을 하십니다. 하시고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각오로 이제 수행을 이제 정진을 하십니다. 내란자락 한가에서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신통지가 생깁니다. 초저녁부터 이제 깊게 들어가셔서 그리고 신통지가 생겨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힘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신통지가. 그랬더니 많은 생명들이 때가 되어서 업의 과보에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즉각 자기가 살아온 업의 과보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같은 생명은 아닌데 새로운 생명은 살아온 날들 동안의 업의 과보가 죽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즉각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거기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진통이 생겨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존재의 성품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무아를 발견하시고 아라한의 도가에 드셔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누리십니다. 그건 새벽입니다. 그런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얻었을 때는 신통지였지만은 무상고무아를 알았을 때는 통찰지혜입니다.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꿰뚫어 아는 지혜. 그러니까 누진통이 그때 또 생기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래서 이제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시고 모든 생존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겼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행위를 한 업이 이미 끝나고 그 마음에 담긴 과보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구나 라고 해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셨는데, 먼저 그 원인과 결과를 아시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두 번째 진리도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라는 12연기의 위대한 깨달음 안에 이미 사성제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태어날 결과가 없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에.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어디에서든 죽는 순간 즉각 다음 업의 과보를 받아서 즉각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어디든 태어납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다 하는 의미가 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집중이 됐을 때는, 열반에 들어가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집니다. 집중이 됐을 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다고 했을 때는 최고의 정신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에도 즉각 어디에서 어디로 빠르게 그냥 아무리 먼 공간도 한순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기가, 위대한 진리가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요약하면은 업입니다. 업, 감마. 이게 12연기를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업은 뭐냐?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 근데 그 행위가 업이라고 했을 때는 의도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없으면 업이 아닙니다. 내가 의도가 없는 행위를 했을 때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에 따른 과보가 없습니다. 근데 의도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나의 그림자처럼 업의 과보가 따라다닙니다. 선행하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업일 때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선업을 행하면은 선한 과보가 따르고 악업을 행하면은 악업의 과보가 따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선심도 있고 불선심도 있어서 선한 행위도 하고 선하지 못한 악한 행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선한 과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악업의 과보를 받기도 하는 것들이 내가 선한 행위와 선하지 못한 행위를 번갈아 가면서 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그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우리가 알았을 때는 반드시 의도가 있는 행위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에 따른 과보가 있다. 그래서 마치 그림자가 따르듯이 내 과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조건에 따라서 업의 과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업의 과보가 언제적 업이 언제적 과보로 언제 나타나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붓다만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삶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상당 부분 꼭 예정되어 있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또 노력을 한다,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하는 가변적인 요소 때문에 오도록 되어 있는 업이 비켜가서 안 올 수도 있고 와야 될 업이 꼭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업의 과보는 우진통이 있는 부처님밖에 모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인간의 무수한 생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그 과보로 어디에서 즉각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보신 겁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일단 의문을 푸셨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의문, 원인과 결과라는. 그래서 일단 업의 과보가 끝나서 죽고 죽을 때 있지 있다라고 그래서 그럼 죽을 때의 마음이 이제 업의 과보가 끝나서 이제 업의 수명이 끝난 거예요. 태어날 때 업의 수명이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의 과보가 끝나서 죽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끝납니다. 과보가 끝나면은. 과보가 없으니까 못 살아요. 부처님도 80에 돌아가셨죠? 업의 과보가 끝난 거예요. 부처님이 더 살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걸 존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업의 과보가 끝나고 수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업의 과보가 끝나기 때문에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끝나고 마음이 끝나니까 몸의 온도가 심장이 멎고 온도가 차가워지는 상태에서 세 가지 조건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마음의 과보가 즉각 다음 생을 결정해서 어딘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뭘로 태어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면 죽을 때의 마음, 살아생전에 한 업의 과보가 다음 생으로 연결됩니다. 그걸 왔다, 윤회, 굴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데 여기서 원인과 결과로 모든 생명들의 삶이 윤회하는데 그것만 보신 게 아니고 신통지로 모든 생명들이 다 죽음을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즉각 태어나는 것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그 정신적 상태에서 이제 보시니까 죽어서 태어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을 때 태어날 원인이 없으면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신 겁니다. 그래서 12연기 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태어날 원인이 있어서 태어나는 결과가 있고 태어날 원인이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해탈의 자유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아라한의 도가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생명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위로 한 과보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반드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아셨습니다. 태어날 원인이 없으면 안 태어나셔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에 의해서 발견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자 위대한 행복입니다. 부처님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아라한의 도가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12연기는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그것이 업이다. 업이 있으면 태어나고 업이 없으면 안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마음은 기리야 지타라고 그래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집착하면 그게 업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으면 의도를 가진 행위를 했잖아요. 그 과보를 받기 위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요?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으로 볼 뿐이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최소한의 느낌은 있으시죠. 근데 집착을 하지 않으세요. 좋다 싫다가 없어진 분이세요. 현상계의 원인과 결과만 보세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비담마에서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성이 여러분들 너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의 마음이 불성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네 가지 마음 중에 선심, 불선심, 선과보, 불선과보, 그래서 과보심, 네 번째,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심, 불선심, 과보심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마음인데, 네 번째, 열반의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 기리야 지타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 업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라서 그것을 불성이라고 그러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구를 보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세요. 미운 놈, 고운 놈 안 따져요. 그 순간에 그랬네? 누구 잘못을 보더라도, 그럴만해서 그랬네?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조차도 부상고 무아로 보아서 미워할 어떤 대상이 없어요. 덧없고 무상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자아가 없어요. 연속적 현상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좀 잘했고 좋은 짓 했고 다음 순간에 또 나쁜 짓 하고 어느 게 나의 마음이냔 말이에요. 순간순간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할 건덕지도 없어요. 결론을 내릴 건덕지도 없어요. 편하니까, 부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업이. 이 업의 흐름을 누구도 막지 못해요. 신도 막지 못해요. 너무 힘이 강력해서. 그 힘으로 굴러가니까. 이걸 막을 자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어요. 이게 업자성정견이에요. 오직 스스로만 막을 수 있어요. 새로운 원인을 일으켜서 굴러간 가속도를 스스로 죽이면 돼요. 집착 끊으면 돼요.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돼요. 이 순간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순간에 연기가 회전하고 업이 굴러가 버려요. 지금 중요한 사실은 업이다, 연기 회전이다 하는 얘기가 이론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여기 있어야 돼요. 수행을 할 때 일어남 꺼짐에 호흡을 보는 순간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았잖아요.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그 순간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누구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청정한 마음이자 개울의 마음이자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그게 다 같아요. 깨달음의 마음, 개울의 마음, 팔정도의 마음, 불성의 마음, 업이 작용하지 않는 마음. 수행은 그걸 지금 이 순간에 체험하고 그것을 연장하고 그걸 확고히 해서 그 힘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 열반의 마음, 해탈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조금씩 키워서 생활화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12연기는 업이다. 업은 깜만데 의도가 있는 행위다. 그래서 이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온 중에서 수상행에 속하지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색,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업, 행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수상행이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속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업이 조금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운 것이 마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은 딱 여기 있어서 가타부타 우리가 뭐 증명하거나 뭐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업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정신은 비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비물질인 정신에 속하는 업이 물질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 물질에 의해서 태어나는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용모, 무슨 수명, 그런 특성, 그런 것들이 다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32상호다, 그리고 부처님 족상이다 하는 것도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미신적인 요인이잖아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문제는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거기에 빠져서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탐착하지 말라는 의미로 금하셨지, 실제 드러난 그 모습 자체가 업의 과보예요. 남자다 여자다도, 지능도, 수명도,
특성도 그게 이미 다 몸과 마음에 그게 다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의 과보가 뭐예요? 성격이에요? 성질이에요? 얼굴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저마다의 업을 행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업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까마득히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오면서 각기 행한 업이 다른데 또 그것이 나타날 조건들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행한 업도 어느 때 어느 조건에 의해서 업의 과보가 올지는 모른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마음을 먹으면 과거에 선한 업의 과보가 올 수 있고 내가 악한 마음을 먹으면 선한 과보가 오도록 돼 있는데 과거에 행한 악한 과보가 와서 내가 또 고통을 겪고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업의 과모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현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또 적용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현재 선한 마음을 먹어서 기왕이면은 선업의 과보가 오도록 해서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현재의 마음과 과보의 마음이 합쳐집니다. 과보의 마음 하나만 있질 않아요. 물론 과보의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우선은 과보의 마음이에요. 자기 성격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선한 과보가 왔는데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나 어떤 일로 인해서 악한 사람을 만나서 악한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꼭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가 지금 출구다고요.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으면 원인이 없으면 원인을 받을 결과가 없다가 이제 업에 대한 출구인데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여기서 객관적 진실을 하나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누구는 뭐 되고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특별한 재능을 타서 운동을 하고 다 다르잖아요. 이 세상은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불평등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업의 과보예요.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상당 부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에고라고 해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 욕망이거든요. 자아가 있으면 남이 잘된 거 꼴 못 보잖아요. 업의 과보를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 그거 받을 만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또 끝난 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어떤 업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서 푸침을 거듭하잖아요. 선행과 악행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덧없는 무상이라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할 것, 그러니까 집착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무상이라고 알면. 그래서 무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고 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산, 지위, 무슨 어떤 그 명예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거 내 거예요? 내가 그거 소유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우리는 무엇도 소유를 못해요. 경험하죠, 그 순간에. 돈 벌었다고 해서 다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지위 얻었다고 해서 다 내 지위예요? 한정된 순간에 주어진 어떤 능력, 역량, 주어진 어떤 관리예요. 그거 자기 소유 못해요. 왕이라고 그래서 누구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누구 시장이라고 소유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경험할 뿐이야. 왜? 무상고무아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변한다, 괴로움이다, 그것을 소유하는 실체가 있는 자아는 없어요. 매 순간 바뀌는 마음이라서
무엇도 인간이 소유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통찰지가 나서 무상고마를 알아야 집착이 끊어져서 해탈의 자유를 얻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는 행위, 의도가 없으면 업이 아니다. 그리고 그 업은 각기 다른 무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무엇이 올지 모르는데 나한테 어떤 결과가 왔어. 그럼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조건이 성숙되어서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받아들여야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생겼잖아요. 이것이 없으려면 받아들여야 지금 새로운 그 부처님의 마음, 불성의 마음, 단지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받아들여야. 의문을 풀어야 올만한 것이라고, 받을만한 것이라고 수용을 하면은 이미 내가 트러블을 안 일으키잖아요. 부정 안 하잖아요. 그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나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다고요. 거기 일종의 성찰과 자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과보를 받았네. 그 융이 티벳 와서 업의 과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소위 말하면 플로이트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그 마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혔는데 서양 과학에서는 마음에 대해서는 신을 믿는 사회니까 마음을 절대적인 거니까 마음을 분석 못하죠. 이미 플로이트 한 거 부처님은 너무 자세하게 다 밝혔어요. 그 이제 융이 티벳 와서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상당히 서양 심리학이 불교와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서양 그 정신세계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그 서로 매칭이 돼서 놀라운 새로운 정신세계를 치유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탐구되고 개발되고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저희 집이 약국을 했는데 봐요. 우리 집 건너편에 쌀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논산 옆에 있었는데 군 부대가 있어요. 군 부대가 그 트럭이 그 앞집 어린애를 치어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참 그 비극을 참 못 볼 비극을 봤는데 그때 그 집 그 앞집 할머니가 가해자인 운전기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 자기 탓이라고 그래요. 내 탓이다. 아이고, 내 업이다. 내 탓이다. 저는 그때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업이라는 것을 들어는 봤지만은 그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분노보다도 자기 탓이래. 거기서 제가 그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잠시 있었을 때인가 뭐 그 무렵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굉장한 아름다움을 봤어요. 손자 죽은 것이 자기 탓이래. 아유, 내 업이야. 그래서 이거 봐라. 업이라는 것이 굉장한 거네. 그런 그 소위 아름다운 수용이 누구를 탓하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저 업이 기독교에서 내 탓인데 불교 그분이 이제 불교 믿는 불교에서 업이라고 내 탓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업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12연기의 업을 너무 어려워서 누구 가르치는 것도 없고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다행히 미얀마의 세민모 우소바노사야도한테
부처님, 왜곡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업사상을 직접 배우고 나서 16년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씩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업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을 해가요. 제가 지금 원인과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원인과 결과 잊어버리죠. 자기 내 판단으로 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다, 원인과 결과다 라고 하는 순간 누가 탓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업이기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그거 다 받을 업이야. 그렇다고 본다면 객관화가 딱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원인과 결과의 흐름만 있다라고 본다면은 내가 그렇게 고통과 비탄과 슬픔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눈물 흘릴 이유가 없어요. 분노할 이유도 없어요. 이것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불평등에 대해서. 부당한 거에 대해서 항거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겁니다. 인도에서 그 자이나교다, 티크교다 다 지금도 6가지 다른 이교도들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굉장히 용성하게 화려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근데 가장 수승하다는 불교가 없어진 것이 뭐 때문일까? 카스트 제도를 부정했잖아, 평등. 그러니까 왕이며 귀족들이 많이 후원을 했다고요. 후원을. 하니까 불교가 안주해버렸어요. 안주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수행보다도 이론 투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복으로 빠져가지고 마하야나 태승이 생겨서 보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트만, 재생이 환생이 되고 하니까 불교가 가진 특색이 사라져버려서 힌두교로 흡수돼 버린 거예요. 특색이 있었으면은 그대로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기복이 좋지 깨달음이라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고유한 색깔을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자이나교는 불교보다 몇 수 더 뜨잖아요. 나체로 그 사람들은 그 밥도 손 위에 있는 거 먹지. 그리고 하루에 몇십 킬로씩 반드시 걸어야 돼요. 나체로. 그리고 다 이렇게 빗자루 쓸고 다니고 벌레 죽일까 봐서. 그런 극단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한 세력을 지금 펴고 있는데 불교가 없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불교의 특색이 뭔가 보살 사상이 생겨서 뭘 주잖아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뭐 그게 원래 힌두교 박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달리고 기도하고 절하면 주는 그것과 똑같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보살한테 매달리면은 그 힌두교로 흡수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다, 네팔이다, 말레이시아다가 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 줄 아세요? 불교국가였어요. 다 불교국가였어요. 네팔 다 가깝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슬람으로 바뀌었을까? 불교가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슬람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힌두교로 흡수돼 버리니까. 이슬람도 그 사상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과정을 이제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깨달음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기복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뭐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한정된 사람이 가는 길이고 이것은 어떤 세력, 철학이기 때문에 심리학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 기도, 어떤 대중성 이런 것과는 사실 거리가 있어요. 누가 복 달라고 비는 대로 가지 오른발 왼발 일어남 꺼짐 쪼그리고 앉아서 호흡 보는 것 지혜를 얻으려고 하냐고요. 지금 지혜의 가치를 누가 인정하냐고요. 이것이 지금 이 불교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지고 있는 매우 고급한 한정된 그 다음에 선업의 공덕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 시쳇말로 깨달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선업의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특별한 선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기도에서 빌고 귀에서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여기에서는 윤회의 고통을 끝내는 깨달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혜, 다른 곳에서는 기복, 기도. 그 차이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원인과 결과를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좋은데 기도해서 좋은데 태어나는 것을 바라느냐, 태어나지 않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태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12연기 안에서 이미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원인을 만들어서 좋은데 태어나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두 번째, 태어날 원인이 없어서 태어나지 않는 결과를 가져야 12연기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원인과 결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태어날 원인이 없어서 태어나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불평등, 그 다음에 나의 고통, 때로는 나의 행복조차도 다 올만한 것이고 그것은 온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이지 항상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못해. 거기 걸려버려요. 무엇도 받아들여야 돼요. 업이니까, 업의 과보니까. 그것은 내가 만든 원인에 의해 생긴 결과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비로소 좋은 원인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새로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으로부터 해방, 이것은 열반입니다. 그래서 업의 진행은 자동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힘이 강력해서. 그런데 새로운 선업을 만들면은 악업을 막아서 업의 가속도, 업의 흐름,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지 누구도 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는 것인데 그 스스로의 선택은 지적 사유가 아닌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나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수행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12연기가 계속해서 도는 몇 가지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중에 오늘은 12연기 위파서나 122쪽입니다. 자, 윤회는 업의 과보가 굴러가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으로부터 시작해서 12가지가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윤회도 있고, 그런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1번 칸과 2번 칸, 과거와 현재의 몸을 가진 현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3번 칸과 4번 칸 링크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3번 칸에 집착, 업을 생성해서 미래의 태어남으로 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 링크가 돌려서 우리가 윤회한다. 윤회의 그 여러 가지 그 구체적 사항들이 하나가만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흘러가서 윤회하는 것들이에요. 오늘은 세 가지 종류의 왔다, 굴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왔다, 굴레를 순환한다, 전개된다, 소용돌이, 윤회, 상속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쌈사라란 말을 윤회라고 그래요. 발리어로. 근데 지금 다양하게 함께 쓰고 있는 게 왔다라고도 해요. 근데 왔다가 일주한다, 순환한다, 뭐 전개된다, 돌아간다, 소용돌이 친다,
연애한다, 상속된다, 똑같은 삼사라인데 조금씩 그 쓰임이 달라요. 근데 왔다라는 것을 제가 팔리어에서 굴레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각자 그 팔리어 용어가 다 다양한데 제가 처음에 굴레라고 썼더니 사람들이 굴레라고 쓰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회다, 굴레다 똑같은 거예요. 굴러간다. 지금 원을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세 가지 굴레가 있습니다. 12연기 도표를 보면 세 가지 굴레가 있는데 1번 칸의 원의 가장자리 쪽에 번뇌의 굴레와 업의 굴레가 있습니다. 1번 가장자리에 1번 칸에 보세요. 과거, 번뇌의 굴레가 있죠. 이제 굴레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번뇌가 뭐예요? 불선심, 탐진치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탐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명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탐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탐진치가 얼마나 많냐 적냐 하는 차이는 있지만 이미 태어난 이상 탐진치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생명은 다 탐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은 사람마다 달라요. 탐욕이 있대 얼마 정도의 수준, 깊이, 양이냐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탐욕이 있다, 성냄이 있다, 어리석음이 있다. 그 힘으로 산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탐진치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누구를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입장이에요. 많냐 적냐의 차이예요. 어리석음이 많냐 적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침을 뱉어요? 누가 누구를 나무래요? 실제로 많고 적음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탐욕이 많았어. 다른 조건에서는 관용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상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연속적 현상에서 끊임없이 업의 과보가 막 굴러가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한정시켜 놓고 너 나쁘다 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의 마음에서 보면은 나쁘다 좋다라고 못을 안 박는다고요. 흘러가는 연속적 과정 안에 있는데 윤회하는 과정 안에 있는데 조금 있다 좋은 마음이 있는데 이 순간에는 나쁜 마음이었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냐고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이걸 강조하는 의미는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탐진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결과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있다. 똑같이 연기가 회전한다. 초록은 뭐 동색이다. 검다 희다 따질 게 없어요. 똑같아요. 탐진치가 있는 것에서는. 누가 누구를 탓하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 비난하지 말자고요. 12연기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 괜찮아요. 그 순간에 조금 나빴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뭘 못 박아서 난도하고. 그러니까 이 보세요. 학문이다, 정치다, 뭐 이데올로기다, 종교다. 한정된 것을 딱 못 박아서 특정해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답이 있을까요?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세속에서는 바람직하죠. 뭔가 결론을 내려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페널티를 주어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출세관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12연기의 전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출세관을 가는 어떤 그 전 단계의 과정으로 삼자는 거예요. 지금 12연기를 배워서 연기를 회전하지 말고 연기를 끊자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럼으로써 출세관으로 가서 괴로움이 없는 해탈의 자유를 얻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하지 마세요.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판단을 유예하세요.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무명을 태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탐진치다, 번뇌다, 티끌이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 아셨죠? 나타나는 강도, 정도,
뭐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탐욕에서 탐욕 없음, 성냄에서 성냄 없음으로 가느냐. 탐욕 없음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관용으로 나간다고요. 성냄 없음이 이제 자꾸 화를 안 내면 이제 자애로 나간다고요. 어리석음에서 어리석음 없음으로 일단 그 중립지대로 갖다 놓고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이제 지혜로 간다고요. 이게 일단 없음으로 오는 것이 일단 우리가 지혜를 얻기 전 단계에서 알아차림이에요. 없음을 하는 순간 연기가 회전을 하지 않아요. 일단 없음을 하는 순간 새로운 원인이 동력이 에너지가 생기질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번뇌, 탐진치 이게 우리가 이제 탐진치를 가지고 살아요. 탐진치가 우리들의 자산이에요. 탐진치가 그게 불선심입니다. 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마음 가지고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념해야 돼요. 인간이 잔인하기 짝이 없잖아요. 죽이는 것도 보통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땅 좀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또 예언을 보면은 또 2022전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오래전에 예언돼 있어 또. 그러고 보면은 푸틴이나 젤렌스키 이 사람이 옛날에 이미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미 업의 과보로 조건져져 있어. 이 또한 참 그렇게 모든 것들이 어떤 그 일정한 패턴,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날지 예정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좋은 일 하고 살아야 되겠다. 상당 부분 큰 거대한 흐름이 있다. 그 흐름 속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아까 업의 과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속도를.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의문이 인간이 자기가 받는 업의 과보와 또 남에게 주는 업의 과보도 인간끼리 근데 그 인간의 업의 과보가 자연 현상계의 그 어떤 재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뭐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걸 부처님밖에 모른다는 얘기지. 근데 간혹 그게 나와요.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오는 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지금 일주일씩 49일 동안 계속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이제 그 통찰하셨죠. 이제 완성하는 거죠. 거기서 피가 막 내려요. 피가. 이제 그것이 기록에 의하면은 산천초목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이 어떤 그 현상계에 어떤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지난번에 담마키티 스님이 법문할 때 스리랑카에서 아라한 50명을 기름가마에다가 왕이 그 신하 한 명이 자기 왕비한테 연애 편지 주다가 바로 탁발 나가다 주다가 떨어져서 그러죠. 화가 나가지고 아라한들 김문가에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아라한들을. 그래가지고 그 파도가 왕궁을 휩쓸어서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때 스님이 얘기하기를 그 아라한을 죽인 과보로 그랬다. 그러면은 파도가 생명이 아닌데 어떻게 아라한들을 죽였다고 그 쓸었을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까? 뭐 조금 그 상상하기 힘든. 불교는 과학이고 현실이거든. 그런 뭐 이상한 추론이 없거든요. 여기는 전부 검증하고 증명될 수 있거든.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천신들이 분노, 눈물과 아라한들 죽였기 때문에 분노로 그 파도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인간과 현상계가 어느 정도 조금 그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관한 능력에 관한 문제라서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는 미신적인 요소로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악업이 많은 사람은 지진이 날 곳에, 태풍이 부는 곳에, 땅이 꺼지는 곳에 거기 가서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업이 또 안 좋은 어떤 그 조건으로 거기 모여서 그런 그 죄에 그 실행되도록 그런 업으로 태어나서 딴 데 가서 살았는데 꼭 거기 가서 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늘 지금 궁금해요. 인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업의 과보는 분명한데 현상계와 인간의 업의 그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는 부처님만이 그래서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가 없어요. 99%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도 1%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조건이에요. 언제 어떻게 무슨 조건을 만드냐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의 과보로 예정은 되어 있지만 예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이 가진 특권이에요. 인간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 그래서 세 가지 왔다 굴레가 있는데 첫 번째 번뇌 굴레다. 1번 칸의 테두리예요. 번뇌가 탐진치다.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번뇌의 기본은 뭐죠? 무명, 모른다예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 여러분들 깨달음이 사성제를 아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것은 팔정도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무명은 뭐냐? 모른다. 뭘 몰라?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 그래서 조금 범위를 줄이자고요. 괴로움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포커스를 줄이자고요. 우리가 왜 이 수행을 하죠? 부처님이 왜 법문을 했죠? 단 한 가지.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남의 괴로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만 안다? 남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요? 나도 못 얻는데. 단지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해결해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 어떻게 그 업에 개입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것 같죠? 아니요, 이건 진실이에요. 나도 해결을 못하는데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은 이상이에요. 그러면 좋겠죠. 자리이타 좋겠죠. 근데 핵심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에 모든 법문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인류사의 어떤 그 신비로운 것, 알 수 없는 그런 것 부처님이 설명 안 하세요. 다 31개의 존재의 세계도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설명되지 당초는 그런 추론적인 거, 상상의 세계를 말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내 손 안에 있는 풀, 이것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 숲에 있는 많은 풀, 세상에 있는 많은 풀 다 안다 저거. 근데 그거 설명해서 뭐해? 나는 손 안에 있는 한 움큼의 이 풀만 얘기한다. 이 손 안에 있는 한 움큼 이 풀이 나의 괴로움, 나의 번뇌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개인의 괴로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개우를 지키고 삼규율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뜻에서 벗어나니까 집도 나오고 세력화하고 돈이 막 필요하고 뭐 하니까 비불교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개정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기복이 생겨버리니까. 깨달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던 그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소위 그 파키스탄 전부 부처님 제자들이 그렇게
기복신앙 보살사상 생겨나고 그 마하야나 대승이 생긴 뒤에 이미 힌두교 같아져 버리니까 불교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속도로 이슬람이 들어와서 불교 국가가 다 이슬람화 돼 버린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물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으로 가서 순수한 부티즘, 테라와다 상자불교의 가르침이 유지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발상한 인도에서 없어진 이유가 어떤 그 이데올로기, 사상, 종교가 가진 특성 그 자체가 그 조금 퇴색이 되면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지혜로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것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찰하는 위파사나 수행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번뇌의 굴레가 있네. 근데 번뇌가 뭐라고요? 첫 번째, 그 번뇌의 굴레 바로 밑에 뭐가 있죠? 무명이 어리석음 모른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 쭉 무명에 빨간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무명 위로 올라가면 그게 세 가지 번뇌의 굴레다. 번뇌가 세 가지다. 굴러가는 게. 무명하고 과거의 무명이었어요. 자, 보세요.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 칸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과거의 업의 과보로 현재 상속되어서 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명이 어디서 왔어? 과거부터. 그럼 과거의 그 무명이 뿌리가 있다고요. 뿌리. 무명으로 쭉 타고 내려와 봐요. 줄. 그러면 삼병칸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에? 가래. 그 다음에 가래 뒤에 뭐가 있죠? 집착. 그러니까 번뇌는 뭐냐? 12연기에 무명 모른다. 사성제를 모른다. 괴로움인지 모르고 자꾸 괴로움을 안 받아들이고 피하려고 그러고 괴로움과 맞서 싸우려고 그런다. 그럼 괴로움 안 돼요. 괴로움을 하나의 현상으로 봐라. 법으로 봐라. 원인과 결과로 온 것이다. 라고 보면은 가래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무명이. 지금 과거의 무명이 가속화되는 것이 현재 몸을 가진 이번 칸의 느낌이 계속 가래를 일으키잖아. 그러면 가래를 일으키면 무명이 강화된다고요. 그러면 가래, 감각적 욕망이 가래거든요.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내가 천당 가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뭐 하고 싶다가 존재에 대한 가래, 나 죽고 싶다. 세 가지 가래예요. 죽고 싶다는 것도 욕망입니다. 죽는 게 좋아서. 세 가지 가래가 생기면 그것을 집착한다고요. 그러니까 무명은 가래를 동반하고 집착을 동반해요. 그래서 뿌리가 지금 세 가지 번뇌 굴레가 무명, 가래, 집착이 한 몸이다. 무명은 우두머리고 가래와 집착은 뿌리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자, 이번 칸에 우리가 감각기관을 가지고 살면서 느낌이 일어나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이번 칸에 노란 바탕 느낌이 있죠? 그러면 좋아했어, 싫어했어. 그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뭐죠? 가래예요. 가래예요. 그 순간, 좋아하고 싫어하는 순간 연기가 회전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업의 과보로 연기가 회전했죠. 업을 생성한 거예요. 그럼 자기 행위에 대한 과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착하고 업을 생성해요. 그래서 미래에 태어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왔을 때 수행이에요, 이제. 느낄 때 좋아하고 싫어하면 가래로 넘어가. 그러면은 무명이 강화돼요. 무명이 저 위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때 어리석음이 더 굳건해져요. 무명이 눈을 가려요. 못 봐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났을 때 좋아했네? 가래로 넘어갔다가 보세요. 가래로 넘어갔어요. 링크가 있잖아요. 느낌에서 가래 사이에 빨간 일어났어. 가래가. 좋아했네?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3번 칸으로 넘어갔다가 2번 칸으로 백코스 한다고요.
좋아했어. 그러면 3번 칸으로 넘어간 거예요. 미래의 새로운 원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좋아했네? 라고 알아차린 순간 가래가 알아차림에 의해서 소멸되면 2번 칸으로 느낌으로 그냥 와버려요. 좋아했다가 이게 수행이에요. 미워했네? 좋아했네? 싫어했네? 라고 법으로 보면은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하지 않고 맨 느낌으로 가요. 그러면은 가래가 일어날 자리에 가래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무명이 강화되지 않고 지혜가 강화돼요. 지혜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가래이면서 무명을 키우고 있다고요. 근데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 무명이 지혜로 바뀌어서 내가 업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의 굴레는 세 가지다. 그렇죠? 1번 칸에 따라서 해보세요. 1번 칸에 세 가지 번뇌의 굴레. 무명, 가래, 집착. 자, 그래서 이제 무명, 가래, 집착이 이제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무명, 가래, 집착이 이제 의식 속에 이제 있어요, 마음이. 근데 그걸 가지고 행위를 하잖아, 이제. 어리석은 행위. 좋아했어, 싫어했어. 그러면 그 의도가 있는 행위를 뭐라고? 이게 불교의 그 독특한 용어예요. 업은 무슨 행위라고? 의도가 있는 행위,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으킨 행위. 그래서 업을 일으켜버린다고요. 번뇌, 탐진치가, 탐진치가, 마음속에 있어, 탐진치가. 근데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야. 업을 만드는 거야. 의도가 일어난 거야. 근데 의도는 두 가지 업의 굴레. 따라 썼어요. 두 가지 업의 굴레. 과거의 행과 쭉 따라서 저 3번 칸으로 가보세요. 업이 두 개예요. 두 가지잖아요. 행이 하나 있고 쭉 원을 타고 위로 내려가면은 업의 생성이 있잖아요. 예? 굴러가면서 지금 보세요. 과거에는 무명을 원인으로 무명이 굴러가서 업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업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칸의 업은 신구 삼업이에요. 자, 우리가 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슬슬 생각부터 해. 그 다음에 말해. 행위를 해. 저 업은 신구 삼업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업이 있고 말로 하는 업이 있고 행위로 하는 업이 있다. 그 행위. 과거의 행위. 그것을 받아서 이번 칸에 지금 몸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 어떤 행위를, 어떤 생각을 했다? 어떤 말을 했다? 어떤 행위를 했다가 지금 이번 칸에 우리가 몸과 마음 그대로 받은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1번 칸에 있는 업이 현재예요? 과거예요? 업이. 과거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형성된 업이에요. 지금 내가 새로 생성하는 업이에요. 그게 사주팔자 관성이에요. 형성된 업이. 못 바꾸잖아요. 형성된 업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바꿀 수 없는 업이에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지금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거를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이미 저질러버린 거. 내가 부모를 바꿔요. 나라를 바꿔요. 내 남녀 성별을 바꿔요. 내 능력을 바꿔요. 못 바꾼다고요. 이미 형성된 것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하고 있잖아요. 이미 바꿀 수 없는 거, 돌이킬 수 없는 거.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이고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그때 땅 살걸. 그때 주식 뭐 어쩔걸. 매일 과거로 돌아가서 부질없는 생각.
지금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과거가 무슨 의미냐?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재 결과가 있다는 그 원인과 결과의 의미에는 안 돼요.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왜 거기가 사냐고요, 과거. 현재가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관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우리 과거에 가서 매달려 있다고요.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왜 그럴까요?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무명 때문이에요. 개선될 하등의 여지가 없는 것에 가서 과거에 가서 살고 있다고요. 수행은 과거로 못 가게 하고 현재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 호흡 보는 게, 오른발 왼발 보는 게 미래도 갈 필요가 없어요. 실지하는 것은 현재다고요. 오직 행복은 현재에만 있어요. 아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과거 미래 부처님 못 가게 하세요. 거기 왜 가냐? 오지 않은 미래는 두려움, 지나간 과거는 후회다. 그걸로 허구한 날 살아서 뭘 얻으려고 그러느냐? 현재로 와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업은 과거의 업, 이것을 쌍카라라고 그러는데, 복잡해. 감마가 아니고 여기서는 쌍카라의 행위. 근데 신구 삼업인데 형성된 업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또 한 가지, 1번 칸에 두 가지 업 중에서 1번 칸의 업은 형성된 업이라서 갈 필요가 없다.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못 바꾼다. 꼭 기억하세요. 과거 가서 못 바꿔요. 자,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가능성이 있어야지. 쭉 따라 내려 두 가지니까. 3번 칸에 뭐가 있죠? 예?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 있잖아. 행이 쭉 원으로 원 위로 가서 딱 3번 칸에 세 번째 있는 거. 거기도 업, 1번 칸도 업, 3번 칸도 업. 근데 과거 1번 칸은 형성된 업, 과거의 업인데 지금 3번 칸에 업의 생성, 지금 내가 현재에 새로 만드는 업. 지금 그게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업이다. 그거예요, 지금. 업이 두 가지예요. 과거의 업은 들어가지 말고 현재 새로운 업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을 깜마바와라고 그러는데, 깜마, 업.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업을 생성하느냐 하는 문제, 업의 그 노예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이 업을 과거는 이미 돌이키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떻게 새로운 업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지금 수행이다고요. 수행이다고요. 그래서 업은 두 가지다. 아셨죠? 그러면은 과거의 업이 지금 현재 행을 통해서 따라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때 식이 재생 연결식이 환생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같은 과거가 2번 칸의 식으로 따랐을 때 전혀 새로운 생명이에요. 지금 연기가 회전해도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 새로운 마음이에요. 한 일생이 바뀌어서 죽고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도 똑같아요. 지금 연장이에요. 순간도 똑같아요. 매 순간 죽고 있어요. 한 일생의 이윤에 순간의 이윤에 똑같아요. 큰 변화의 흐름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아요. 순간순간 죽는 거나 마지막에 죽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무상고부하니까. 그러면은 과거의 행을 원인으로 식이 만들어졌을 때 행이 성숙되어서 밥이 익어가지고 무럭무럭 김이 나가지고 식이 결정됐을까요? 아니면은 행이 아직 뜸을 안 들였는데 식이 생겼을까요? 성숙돼서 식이 생긴 거예요. 조건이 성숙돼서. 아셨죠? 충만해가지고 어떤 마음이 생겨나는가 조건이 이미 성숙되어 생겨난 거예요. 지금 뿐더러 지금 어떤 업을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태어남이 또 있어요. 4번 칸에. 2번 칸의 식하고 4번 칸의 생하고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 칸하고 3번 칸하고 똑같고 2번 칸하고 4번 칸이 똑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은 것들이 되풀이돼요. 12연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재생연결식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떤 업을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태어남이 결정된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업을 생성해서 그 업의 생성이 충만해서 미래의 태어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만한 조건이 성숙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적당히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가 똑 떨어지게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행을 원인으로 이번 생에 식이 있을 때 과거의 행의 에너지, 마음속에 있는 신구 삼업의 과보가 재생연결식을 받도록 과보가 굴레가 밀었다고요. 과보가 굴레가 밀었어요. 에너지가 밀은 거예요. 가속도가 밀은 거예요. DNA가 미는 거예요. 종자가 미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다고 그럴 때 행에서 식으로 올 때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업의 과보가 온 거예요. 에너지가 간 거예요. 과보가 다 아니에요. 인과 응보가 간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간 거예요. 여기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해야 될 필요해요. 내가 지금 간 거 아니다니까. 원인이 결과로 갔지. 원인과 결과에 다 없어요. 조건이 있지. 12연기를 이해해야 돼. 거기 내가 간다라고 하면 힌두교가 돼버려요. 아트만이 생겨요. 신이 돌아버려요. 여기 내가 없어야 깨달음이 있어요. 지금 결국은 이런 진리를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아는 것이 지금 궁극의 목표거든요. 내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현재의 식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현재의 식으로 온 게 아니고 원인이 결과로 왔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왔다? 있죠, 그 순간. 근데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는데 매 순간 어느 게 내 마음이야?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매 순간 바뀌는데 어느 게 내 마음이냐고. 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마음인데 어느 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체가 없어. 나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마음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몸도 빠르게 바뀌니까 조건에 따라서 변한 무상고무화만 있다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뭔가 왔어.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졌어. 또 새로운 마음. 뭐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이 뭐야? 그게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12연기가 주는 의미예요. 이렇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위대한 진리예요. 원인과 결과라고 알아야 내가 없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없을 때 안 괴롭거든. 내가 있는 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불가능해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내 눈에 물대야지. 아전인수해야지. 깨달을 수가 없어. 내가 있는 한.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언감생심, 언발의 오줌 누기야. 잘 가지고 있는 한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본 구도가 원인과 결과로 설정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다음 위파사나 수행을 12연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래서 1번 칸의 행이 성숙된 결과로 그 원인으로 왔는데 내가 온 게 아니고 원인이 결과로 식으로 왔다. 그리고 3번 칸의 업의 생성이 지금 미래의 태어남으로 갔을 때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업의 과보, 원인과 결과, 조건이 미래의 태어남을 만들었다. 거기 나는 없다. 근데 나는 부르기 위한 나, 순간에 몸과 마음은 계속 따라다니지. 근데 매 순간 몸과 마음이 생멸한다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조건만 굴러가고 있다. 그걸 왔다 굴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탐진치 번뇌가 업을 만들었어. 행위를 했어. 그래서 번뇌의 굴레, 세 가지 번뇌의 굴레가 두 가지 업의 굴레를 돌려. 그럼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행위에 따른 과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것이 4번 칸의 번뇌, 과보의 굴레예요. 과보의 굴레가 4번 칸에서 2번 칸으로 번뇌의 굴레로 와가지고
계속 또 굴러가는 걸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4번 칸의 미래에 행위를 한 과보의 힘으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여자 남자로 태어났다, 수명으로 태어났다, 지능, 특기 그런 조건들이 다 결정돼요. 수명까지 농담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어느 재주를 타고 태어나고 다 이미 자기가 한 대로 받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무한 궤도를 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충실히 하세요. 그러면은 더 큰 업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인간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을 알기 때문에 제가 괴로움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행복과 불행도 각자 낱낱의 업의 적용이지 그렇게 될 만해서 된 것이지 그걸 다 받아들이니까 제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 자, 저라고 여기서 법문할 때 불교 같지도 않은 불교를 말하면서 수백 명을 모아서 유명한 법문을 하는 사람과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몇 명 모인 데서 하는 것도 나는 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겨요. 이건 내 업이에요. 내가 유명한 것과 훌륭한 것도 내 업이야. 근데 내가 과거의 화려한 업, 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냥 이름을 막 크게 날리고 하는 것도 업이야. 이걸 어떡할 거예요? 내 힘이 미치지 못한 것을 내가 바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훌륭할수록, 그렇게 유명할수록 훌륭한 내용은 없는데 야합해야 돼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유명한 것은 훌륭하지 못해요. 뭔가 야합하니까 유명해진 거예요. 아주 훌륭한 것은, 아주 유명한 것은 아주 훌륭하기 때문인 것. 그건 예외예요. 그렇지 않은 세속적 모든 현상에서는 유명해지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매스 미디어들이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그 부스 올리고 유튜브 클릭 많이 지금 왜곡하고 막 거짓말하고 해서 그거 클릭 많이 해서 돈 벌겠지. 그게 진실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것과 훌륭한 것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 무슨 업이냐를 생각하면은 허장성대, 화려한 거, 외형적인 거,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번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문명이라고. 진실이 뭐냐? 그것은 유명한 게 아니고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진실한 거죠. 지금 우리는 깨달음이잖아요. 유명해서 먹을 거예요. 남의 전생 봐서 먹을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얻은 사람이 가져오는 인간의 행복은 과연 그만큼 있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건 한 인간의 리얼리티, 진실이 뭐냐. 그런 외형적인 것, 그런 그 유명한 것에 지금 탐착하지 말고 무슨 업이냐. 그것들은 그런 관념적인 것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을 생성한 결과로 미래에 태어남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과보예요. 태어남이 과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보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 과보가 여러분들의 잠재 성향, 여러분들의 사주, 팔자, 관상, 성격, 생각이에요. 그 과보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과보가 생각이에요, 지금. 그건 지금 추론적인 거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 고쳐먹는 줄 아세요? 먹던 생각대로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새로운 생각을 배워서 조금 먹던 생각이 아닌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생각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바른 생각이 정사유예요. 그것이 바른 정견으로. 그러니까 지금 호흡을 본다?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들이 뭐예요?
과보의 생각을 지금 우선 끊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호흡에 붙여서 오른발 왼발에 붙여서 생각 힘으로 사니까, 습관적으로 사니까. 여러분들 습관으로 살잖아요. 색다른 거 하려면 지금 몸에 안 맞는 옷 같아요. 안 먹어본 음식 같아요. 뭔가 부도덕하고 부자연스럽고 한 것들은 좋은 것도 지금 어색해요.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아. 그 살던 대로 사는 게 탐진치인데 누구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도 재밌지만 미워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눈만 뜨면 미워하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옳다 그르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로 살다가 지금 보세요. 탐진치로 살다가 이 탐진치도 에너지가 기름을 부어서 연료가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탐진치도 욕심도 한계가 있고 성냄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업의 과보로 받은 탐진치 연료가 어느 정도 소진해요. 그러면 이제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심심하고 몸에 비비 꼬이네. 그러면은 누가 연료를 붓나요? 내가 또 거기 탐진치의 연료를 또 부어요. 자가발전해요. 계속 누구를 미워하고 비교해서 좋아하는 것으로 연료를 내가 부어요. 무엇인가를 또 좋아하고 무엇인가를 또 미워해서 연료를 또 붓는 거예요. 지금 그 힘으로 또 이제 며칠 굴러가네. 연료가 사라질만 하면 누군가가 연료를 주지 않아요. 내가 연료를 또 둬요. 그게 오치온이에요. 오치온이에요. 내가 연료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해요.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과보의 힘으로 산다 하는 것에 내 의지대로 살지 않아요. 내 의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욕망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 난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욕망이 흘러가잖아요. 그 물살을 난 거슬러 올라갔다.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고행도 하고 뭐 또 했지. 우선 쪼그리고 앉아서 호흡이라도 봐야지. 온갖 생각이 나와도 오른발 왼발 걸어야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도 집중해서 자기 몸으로 마음으로 와야지. 몸과 마음으로 오는 순간 생각이 끊어지니까. 먼저 생각 끊기 이유가 그 생각이 내 업의 과보이기 때문에 그 과보의 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생각을 끊으면은 그 순간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비워놓는 거예요. 여백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탐진치가 있다가 탐진치 없음의 여백을 만들어야 거기 관용자의 지혜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굴레가 지금 번뇌의 굴레가 업의 굴레로 굴러가고 업이 과보를 일으키니까 과보의 굴레가 왔다 연기 회전이에요. 그래서 그 번뇌의 굴레, 과보의 굴레가 또 번뇌를 일으킨다니까. 또 그러니까 과보가 끝나 힘이 그러면 또 탐진치 번뇌를 스스로 일으킨다고요. 지금 자가발전으로. 그것이 또 업을, 그것이 과보를, 이것이 끝없는 순환의 질서,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도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붙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출구가 있다. 느낌에서 가래로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말아라. 좋아하고만 싫어하지 말아라.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재미는 무슨 재미로 사냐? 한번 해봐라.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재미가 훨씬 더 수승하다. 좋아하고 싫어하지 안 해보지도 않고 뭔 재미냐고 하는 것이 이기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에요. 해봐라 한번. 깨끗한 청정한 즐거움이 있다. 그것이 해탈이다. 모든 것으로부터 노연한 티끌이 없는 자유. 그것만이 나를 영원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왔다, 굴레가 걸어간다. 다음 시간에는 세 가지 굴레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